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캐나다 살이 9년 차가 되었습니다. 8년 조금 넘었고요. 만 8년 조금 넘었고 횟수로 치면 이제 9년 차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얼마 안 됐구나, 아직 갓난아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7년 차 때 신병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녀오면서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401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작 7년 차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주보에다가 칼럼으로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제 권사님들하고 토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다과를 나누는데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온 지 50년이 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반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나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국적이 문제가 아니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때 그런 걸 느끼느냐 하면 뉴스를 볼 때 캐나다 뉴스를 먼저 보느냐 한국 뉴스를 먼저 보느냐 저는 한국 뉴스에 먼저 눈이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국 얘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에 오시면서 한국하고 좀 다른 문화적인 차이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장례 문화하고 결혼 문화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관련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행복한 잔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행복한 잔치에 논쟁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축하해야겠다. 축하하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해야 하는 의무가 늘었구나. 이런 부담이 먼저 드십니까? 나 초대받았으니까 참여해야 돼. 축의금은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부터 드십니까? 한국에서 축의금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주 가까운 사이 말고요. 정말 친한 절친인 경우에는 축의금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30만 원도 하기도 하고 TV 같은 거를 선물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 아주 가깝지는 않고 그냥 아는 사이인 경우 직장의 동료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 사돈의 팔촌
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얼마 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5만 원을 하면 너무 섭섭하다. 10만 원은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러면 7만 원을 해야 되냐? 8만 원을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10만 원 쪽으로 조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가를 가지고 논쟁이 붙어서 이미 그 축하의 본질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한국 뉴스에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갈비탕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하고 갈비탕이 어떻게 논쟁이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저희가 있었던 모교회, 저희 어머니 교회 근처에 유명한 한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땡땡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골퍼의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꽤 유명한 한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거의 항상 거길 가가지고 갈비탕을 피로연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식 이후에 갈비탕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결혼식을 갔는데 갈비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은 거냐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내가 5만 원,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는데 뷔페를 제공하면 그래도 그 뷔페는 한 3만 원, 4만 원 단가가 될 것 같으니까 본전을 뽑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한 15,000원 할 것 같은 갈비탕을 내놓으니까 요거 이 신랑 신부가 이거 떼먹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옛날에는 갈비탕으로 이 결혼식 필요는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일어서 그거를 신문 기사로까지 낸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뭘까요? 불교 용어긴 합니다만 염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혹시 불교 용어가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주객이 전도됐다,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축하하러 가는 자리인데, 축복받으려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체면 문화가 이런 것들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체면을 지켜야 된다.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축의금 냈던 거를 다 금액을 적어 놓은대요. 내가 내 친구 누구한테는 얼마를 했고, 내 직장 동료 누구한테는 얼마를 했고, 몇 년 동안 쫙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본인이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와서 그 금액만큼 내지 않으면 섭섭하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다, 기브 앤 테이크 마인드가 그 안에 끼어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논쟁 아닌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잔치자리에 이런 논쟁이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누구나 답은 압니다. 남의 결혼식인데 거기 가가지고 고춧가루 뿌릴 일 없죠. 그런데 내 문제가 되었을 때 나도 똑같이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남의 일일 때는 쉽게 얘기합니다. 아유, 10만 원 주면 어떻고 5만 원 주면 어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축하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 결혼식에 내 절친이 50불 준 걸 알게 되면 얘가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러면서 서운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잔치에서 순수하게 기뻐하고 순수하게 축하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잔치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도 같은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인데 결혼식 후에 있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특유의 천국은 마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모양입니다. 엄청 기쁘겠죠?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세요. 제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뷔페를 차렸습니다. 최고급 뷔페, 호텔식 뷔페를 차렸습니다 라고 왕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안 오겠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안 왔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는데 유추할 수 있도록 힌트는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왕이 베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니까 부자거나 권력자거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일에 바빠요. 자기 밭을 가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 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꼭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이 소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소를 잡았습니다. 소고기 먹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콩나물 비빔밥에도 소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소고기 그거 뭐 내가 잡아먹지. 나도 소 많아. 내 돈 내산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다. 내 돈 내산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잔치의 하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잔치는 계속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순수하게 축하해 줄 사람이 없을까 찾다가 왕이 종들에게 사거리로 나가라. 길 가는 사람 다 붙잡아와라. 다 초대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거기 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리지 않고 잔치자리에 초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에 바빴던 사람들 빼고 모두가 기쁨으로 이 잔치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때, 이 구원으로 초대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구원의 여정,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우리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축의금 얼마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 자격 조건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의금 얼마 내실 겁니까? 얼마 준비하셨습니까? 50불 내실 겁니까? 100불 내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은 소중하니까 한 100만 불 정도 축의금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잔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베풀어지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 인간의 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돈을 지불했거나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바울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공로를 세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초대받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다들 자기 사업 돌보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어쩌면 자기 걸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의 잔치자리인데 기왕이면 내가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참여해야겠다. 돈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재벌이 돼가지고 윗자리에 좀 대접받으면서 왕 바로 앞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내가 밥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축의금 잔뜩 들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되니까요. 반대로 길에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선한 자건 악한 자건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초대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애초에 이 구원은 우리 자신의 선악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상관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함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악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초대한 왕을 보고 회개했다면 그들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것입니다. 이 잔치에 나의 지분은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 결단코 없다, 나의 역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나는 거기에 1원 한 장 올려놓은 게 없다,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게 없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하나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역할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수십 번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100%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예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잔치자리에서 축출당한 것입니까? 아무 조건 없다면서요. 갑자기 예복이라고 하는 조건이 왜 여기서 추가되고 있습니까?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많이 가진 자건 적게 가진 자건 초대받아서 들어왔으면 끝난 거잖아요.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쫓겨났을까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악인도 올 수 있고요, 우리는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 하면, 초대받은 자들은 잔치를 즐길 의무가 있습니다. 즐기는 것도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비탕이 나왔는지 뷔페가 나왔는지 호텔 음식이 나왔는지 품평할 권리는 없습니다. 축의금 없이 참여한 잔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 잔치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수련회 광고 같은 거 할 때 가끔 이런 광고를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오실 때요, 준비하셔야 될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수련회를 즐길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결단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이 잔치를 즐기겠다라는 다짐이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참여하는 거예요. 몸만 참여한다고 그게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가지고 거기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자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옛자, 죄지었던 옛 모습, 그걸 고스란히 끌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우리의 어떤 역할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응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잔치 참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아이들의 놀이에다가 그 당시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이들 놀이에다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뻐 춤추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피리를 불어서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합시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장례식 놀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곡을 하자 그랬는데 울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뭐 하자는 거냐? 왜 여기 나왔냐? 놀러 나왔으면 놀아야지. 놀러 나와서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최소한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잔치를 즐기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났는데요. 그 교회가 수양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곤지암에 있는 수양관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여름이나 겨울에 같이 수련회를 했는데, 여름에 그곳을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양관 바로 옆에 계곡을 잘 막아가지고 자연 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아주 운치 있고 좋았습니다. 한 수십 명 정도가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돌로 된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에 갔다 하면은 거기가 무조건 필수 코스입니다. 가서 물놀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어른들은 좀 쉬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 감독도 해야 되고 그 아이들 잘 노는지 격려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통은 교역자들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애들이 한참 놀고 있을 때 가가지고, 야, 재밌게 놀고 있냐? 이러면서 박수도 쳐주고, 재밌게 놀고 들어와 하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꼭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네? 예. 우리 교역자분을, 저는 그때 교역자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 청소년이었는데, 교역자분을 정중하게 수영장 한가운데로 모시는 거죠. 제가 정중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던지는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 보니까 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건장한 남학생들이 쫙 몰려 들어가지고 팔다리를 정중하게 들어서 수영장 안으로 메십니다. 네, 어느 한 수련회 때였는데,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교역자 한 분이 수영장 들어가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장을 쫙 빼입고 수영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정장은 정말 양복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 봐도 옷에 써 있습니다. 나 오늘 물에 안 들어갈 거야, 던지지 마 라고 써 있는 깔끔한 옷을 딱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 잘 놀고 있냐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우리 교역자분을 정중하게 수영장 한가운데로 모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머니 다 털어서 지갑도 꺼내드리고, 혹시 물에 젖으시면 안 되니까, 그때 핸드폰이 있었던 때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런 거 다 꺼내서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은 고이 옆에 쌓아두고 두 팔 두 다리를 딱 들어서 물속으로 훅 던졌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서 정장 입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간다라는 것은, 비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수영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게 드레스 코드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가끔 가는 클럽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요, 그 복장을 잘 차려입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장 입고 가야 되나요? 우리 젊은 분들 좀 아세요? 클럽 좀 다니세요? 잘 모르세요? 클럽에 들어갈 때는 잘생긴 얼굴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패완얼이라고 줄여 쓴다 그러는데요. 옷을 아무리 잘 차려입고 가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안 받아준다 그러는데, 좀 힙하게 잘 입고 가야겠죠?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입고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잘 놀 거다라는 거를 옷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장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예복이라고 하는 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민폐하게 되지 않고 이 결혼식을, 이 잔치를 제대로 축하하고 제대로 즐기겠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우리의 최소한의 반응,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다 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축의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잔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본으로 깔리는, 패시브로 그냥 깔리게 되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고 명백한 진리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이나 역할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축의금 없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보인다거나,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나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구원되지? 어떻게 나는 구원받지? 이렇게 따질 것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있어요. 거기까지가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풍성히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못한 사람이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듯이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잃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만화가가 자기 경험을, 웹툰 작가가 자기 경험을 만화로 그렸는데요, 제가 그걸 봤는데 호주에 20대 때 워홀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워킹 할리데이로 일하러 갔습니다. 친구랑 함께 갔는데 그 친구가 여기 외국까지 나왔는데 큰 호텔에 큰 카지노가 있다, 우리 거기 가서 구경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카지노를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그만 평소 자기가 입던, 집에서 입던 추리닝을 입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모르고 갔다가 그 입구에서 친구가 야, 너 설마 추리닝 입고 오진 않았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보니까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막 혼이 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를 딱 봤는데 이 친구 말고 이 작가가 입고 있었던 바지가 아주 신기한 바지인 거예요. 저는 그런 바지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작가가 자기가 거짓말 안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만화 맨 뒤에다 붙여놨어요. 앞은 추리닝인데 뒤는 청바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는 추리닝이고 반을 쫙 쪼개가지고 뒤는 꼬매놓은, 청바지를 꼬매놓은 그런 바지를 입고 거길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발견하고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맡고 있는 경비한테 간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얘가 앞은 추리닝인데 뒤를 잘 봐라, 청바지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경비원이 자기도 그런 바지를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경비원하고 둘이서 신나게 웃은 다음에 날 웃겼으니까 한번 봐준다, 이번만 들어가라 이러면서 들여 보내줬다라는 그 얘기를 만화로 그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걸고 모험하시겠습니까? 반은 추리닝 반은 청바지인 것 입고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잔치자리 들여보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충분하게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사겸사해서 다음 주 우리 교회의 잔치에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마침 잔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홍보차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잔치입니다. 우리 구원의 그 자리로, 주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즐기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잔치에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잔치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몸만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몸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온 자아가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우리 교회의 예배들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그곳에 반응하며 참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